이제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었지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욥을 지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저 하늘 위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만물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두 생물이 나왔었지요. 리워야단과 또 베헤못,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강력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경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 김희석 교수님이 오셔서 잠언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지혜서가 3권 있다고 말씀했었어요. 시가서 5권 가운데 지혜서가 3권이었지요. 뭐였습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기도 결국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언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고 있었지요. 전도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욥기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게 우리 눈에는 왜 지금 이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보면은 이때 이 일을 하는 게 정확한 때인 거예요. 이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합리적인 분이시고 완전하게 이성적인 분이시고 완전하게 논리적인 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경외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나오면은 좀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냥 무조건 완전하니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아무런 주장할 능력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으면 전부 이 말씀만 갖다 붙이면 되느냐? 이렇게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경외함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완전하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우리 욥기함에서도 배웠지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물어보아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자신이 나를 인간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딱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가 있다, 비로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은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불러도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답답함을 토로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지요. 대답해 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한테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를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비록 욥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이것만으로도 욥의 마음은 달라졌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 아셨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것만으로도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욥의 이 욥기에 이 욥의 이 고난을 겪기 전의 욥과 고난을 겪은 이후의 욥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욥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욥의 욥기에 나온 것처럼 욥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자꾸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갔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오늘 4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결론인데 욥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가 처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들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욥이 대답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무지한 자를 말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욥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노란 글씨로 돼 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무지한 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다 고백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제가 그동안 무지한 자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바로 욥의 변화된 성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어떠했대요? 귀로 들었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답니까? 눈으로 본대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차이지요. 어디 여러분이 좋은 여행지를 갔었는데 그 여행지에 다녀와가지고는 막 설명을 들어요. 누가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막 얘기를 들어도 그 장면이 상상으로는 묘사가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영상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래 그러면서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제한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이 아닌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 그 모든 걸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뭘 했다고요? 회개했대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엄한 소리를 막 외쳤던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던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이 욥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욥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엘사다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감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시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믿음의 사람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를 하나 배웠어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겠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욥처럼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욥이. 이 회개는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너 회개라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 회개와 똑같은 회개입니까? 다른 회개입니까? 다른 회개죠. 욥의 친구들이 요구한 회개는 뭐예요? 인과응보에서 나오는 회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욥이 지금 하는 회개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도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 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막 이러지만은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날수록 무엇이 회개의 제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이 땅에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회개가 우리 삶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욥은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킵시다. 이런 회개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욥의 친구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자,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하지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또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고,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크게 논쟁했었습니까? 그렇죠? 그 논쟁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화해의 길, 그리고 연합의 길로, 화목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셨습니까? 12절에서 17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욥기 설교를 하실 때 욥의 이 인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인내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2배나 갚아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고난은 복의 통로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분명히 고난 중에 인내하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5주 동안 오늘까지 듣듯이 욥이 인내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인내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보냈죠.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간간히 남기기 해요. 이렇게 남기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요? 믿음을 가리키기 위한 책이고 하나님 경외함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욥의 주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 자,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는 분명히 맨 마지막에 욥이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2배나 갚아주신 것을 140년 동안 누리며 살게 되었다. 140년을 살며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요? 인내하면 복을 주신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이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전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믿음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실현되어지는가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욥의 인생이 그 몸에서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요로 막 벅벅 긁으면서 완전히 무너진 잿더미 가운데에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상태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능력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정말 저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셔? 라고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로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로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두 배로 복 주신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경외했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걸 통해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주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샘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모든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경외함의 일부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붙들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욥기를 마지막 전체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되지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온 땅을 움직이십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만 아시고 행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모를 때가 있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려주실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꾸 왜라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것에서 바른 믿음이 나온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단지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 멋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공의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맞죠?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십니까?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과 더불어 뭘 얘기해야 돼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도 말해야 하는 것이고, 잘 보십시오. 공의 위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지만 이 공의를 공의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덮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공의로 대하셨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완전히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욥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셔서 욥을 하나님이 공의로 대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타나자마자 너 감히 나한테 재판을 요구를 해? 너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이러면서 욥을 완전히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기복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큰 폐해를 남겼어요. 기복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난도 다 통과하고 어려움 없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다. 제가 옛날에도 대전남목교회 한 집사님 얘기해드렸지요. 아들이 의사였는데 대전역 앞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생의사를 시작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면목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망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고 사람들이 저거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아들이 망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배를요. 그분 안에 여러분 뭔가 이게 집이 망해버린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아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도 그렇게 손가락질할 거다라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주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지요. 율법주의가 딱 인과응보예요. 네가 열심히 말씀 순종하면 잘해주시고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향하면서 너나 너 자식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망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율법주의의 폐해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순종해야 될 분명한 제목이지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배우게 되면서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이들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섯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일면 맞는 게 있었지요. 공의 하나님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고난당에 있는 사람을 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을 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공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주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듯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포장지 안에 잘 쌓여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선무당이 죄송합니다 이 편을 써서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아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잣대로 욥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우리 알고 있었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아프게 나를 아프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한탄하는 것 봤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틀 안으로 사람들을 무조건 끼워 넣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함부로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저런 거 보니까 저거 아직 마음이 많이 그냥 굳어졌구만,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가장 좋았던 모습, 욥에게 언제였을까요? 네, 앞에서 7일 동안 침묵했던 그 시간. 앞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7일 동안 욥의 옆에 있어주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냥 이거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안에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막 오더래. 와가지고 어떡하냐, 뭐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전화를 다 받기가 싫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와가지고는 있잖아요, 거기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하더래요. 집에 같이 있어주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섬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결론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총결론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지난 수련회 때 배웠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쭈어보는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의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